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936쪽쯤 되겠습니다. 936페이지 잠언 23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 3절도 보시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자리 벌써 2020년 마지막 새벽 예배 자리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내일까지 있지만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 오늘 밤이죠. 있게 되어서 새벽 예배는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2020년 우리 마지막 새벽입니다. 1년 동안 또 우리 새벽의 자리를 또 지키신 나 자신을 향해서 참 칭찬 한번 해주시고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되고 건강 주셔야 또 이 자리에 지킬 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11시 20분 우리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시작을 해서 11시 30분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또 코로나 확산 방지 우리 정책에 따라서 우리 20명만 제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 그리고 뭐 방송에 필요한 분들 그리고 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총 20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주시고 우리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또 함께 새해 첫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여기 보시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원. 이 관원이라는 말이 좀 포괄적이잖아요. 뭐 우리 공무직에 있는 어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특정한 어떤 대상만을 어, 가리키는 말인가? 이 단어가 이제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관원도 맞는 얘기지만 통치자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관원은 이제 포괄적인 그런 직책이라면 통치자는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해당되겠고 최고위층의 어떤 지도자 그 정도의 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상황은 이 통치자가 나를 이 음식을 먹는 자리, 식탁의 자리, 뭐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통치자들이 신하 혹은 아랫사람들을 이 식탁의 자리나 아니면 잔치를 배설해서 잔치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대할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 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통치자들이 식탁을 베풀거나 잔치를 베풀 때는 단순히 와서 뭐 음식 먹어라, 오고 싶은 사람 와서 같이 뭐 한 끼 식사하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죠.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통치자가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신중하게 고른 후에 그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여러 가지를 보겠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가령 초대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 또 말하는 방식은 어떤가,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떤가, 또 그 사람의 기질은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를 살필 목적으로 이 통치자들, 마샬들은 이 부하들이나 아랫사람들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때로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기억하시죠? 그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몇 개월을 배설합니까? 6개월간을 배설을 합니다. 여러분 6개월 잔치를 하는, 아무리 잔치를 좋아한다 그래도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잔치는 잔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다른 더 큰 목적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간이나 잔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잔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겸한 잔치일 것이다. 잔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누가 진두지휘할 것이며 누가 어디를 맡을 것이며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며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계산해서 의논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잔치를 하는 것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통치자 마샬이 초대하고 배설하는 잔치에 만에 하나 내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나 오라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초대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1절을 보실까요? 1절.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거는 이제 우연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신중하게 초대가 돼서 음식을 나누는 어떤 그런 자리에 초대가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지금 너를 초대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 앞에 지금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라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서 이 생각하라는 것은 누가 날 초대했지? 그냥 그래 아무개구나. 아무개 장관이, 아무개 뭐 대통령이, 아무개가 통치자가 나를 초대했구나. 허허 고맙네. 배고팠는데 아이고 한 끼 식사 잘 맛있게 하겠네.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차렸을까? 그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신중해라, 분별해라, 그다음 이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고 분별하고 이해해라. 이 잔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그 통치자가 왜 나를 초대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앞에 섰을 때는 말이나 행동이나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얘기해라.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아주 신중하게 해라. 여러분 지금 앞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밥을 먹고 농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다. 마샬, 통치자다. 너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해라. 그래서 왜 가끔 통치자들이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농담도 하고 편안하게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자리인지 금방 잊어버려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당시에 통치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상대할 때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나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삼가하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도 사람들 간의 모임 혹은 다양한 식사의 자리가 있죠. 연말연시 요즘은 우리가 집합 금지에 관련돼서 뭐 잘 5인 이상 못 모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임의 성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친교 모임이냐,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여러분 결정해야 되겠죠. 심지어 우리가 뭘 입고 갈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볍게 추리닝 뭐 체육복 차림으로 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정장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이 모든 이걸 드레스 코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의상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까지도 다 그 자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입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통치자가 초대했는데 최소한 내가 왜 초대받았지? 그리고 초대 함께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고받게 될 대화의 주제는 어떤 거지? 그리고 나를 초대한 통치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것을 미리 준비해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초대의 자리에 가서 음식을 보고만 있는 것이죠. 와, 음식 이거는 몇만 원짜리겠네. 생전 보도 못하는 음식을 차렸네. 돈 좀 썼겠네. 그리고 서빙하는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30명이나 서빙을 해.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이면은 이거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거 계산하라고 초대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명이 서빙을 하고 돈을 얼마를 썼고 음식의 종류는 뭐고, 와, 저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차렸네. 아니면 저건 내가 못 먹는 것들이네. 이런 거 생각하라고 그 자리가 배설된 게 아니다. 그 자리에 왜 초대가 됐는가? 정작 본질을 놓치지 말라 하는 뜻이겠죠.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여러분 요것만 딱 떼놓고 해석하면 야, 음식 탐하면 안 되겠구나. 야, 먹는 거 절제해야지. 이렇게만 해석이 되지만 앞에 1절과 함께 2절이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2절은 단순히 야, 음식 탐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본질을 분간하라 이런 뜻이겠죠. 지금 음식 차려놓고 잔치에 초대했으니까 야, 실컷 먹자. 이 생각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뭐가 본질이냐?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목에 칼을 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적 수건데 목에 칼을 둬라, 이게 자결하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이들의 표현은 신중해라, 절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관원이 나를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초대했거든. 그 비본질인 음식에 목숨 걸다가 낭패를 당하게 된다. 정말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지, 음식 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탐하고 음식에 막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다 끝장난다.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통치자가 왜 나를 초대하셨지?
왜 이 사람들이 나랑 함께 초대가 됐지? 왜 나를 세우려고 하시지? 그리고 왕의 심중은 또 무엇이지? 또 통치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단어를 주로 쓰고 있고, 어떤 표현을 주로 쓰고 있지? 라고 하는 등등을 꼼꼼하게, 그게 본질인데 그걸 살피지 않고 엉뚱한 것, 음식, 차려진 음식, 거기에 자기의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속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음식에 네가 정신이 팔려서 정말 왕이 너를 이 자리에 초대하고 이 자리에 세운 이유를 모르겠냐. 여러분 뭐 대통령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장관이나 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민이 보장해 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누구를 세우든 그분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세우고 뭐 국토부 장관에 누구를 세우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누구를 세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러분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를 여기 왜 세웠는가?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 음식을 탐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장관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었을 때 와 막 신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제 장관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취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관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식탁에 부르셨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탐하지 말고 뭘 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인데 음식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뭘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통치자의 마음이 뭔가, 통치자의 의도가 뭔가. 여러분 장관을 세웠습니다.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은 자신을 세운 그 통치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하고 끊임없이 보고해야 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치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데 잠언 25장 13절을 보실까요?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가 충성된 사람인가?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충성됐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자기 일에 혼자 열심히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주인이 세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뭐 알아야 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좋은 것, 주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주인이 시원해 하시죠. 여기 좀 긁어라고 했는데 자꾸 여기를 긁어요. 여러분 그럼 주인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름의 열심히 등을 긁어준다고 긁었는데 전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왕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느냐? 첫 번째 사람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행정적으로나 또 맡은 바 그 일에 있어서 꼼꼼하고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시고 여러분들이 통치자라면 이런 사람 등용해야죠. 왜요? 자기 일에 아주 능숙하니까.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내니까.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소문이 납니다. 일을 잘한다. 일을 성실하게 한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다. 여러분, 왕이 그 사람을 당연히 중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번에는 임금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이 덕이라고 하는 말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은 덕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여러분 은혜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막에도 은혜라고 제가 가로를 쳐서 적어놨습니다. 입술에 은혜가 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목이 잘리고 누구는 천냥빛을 그냥 말 한마디로 갚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임금 앞에 서죠.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입술에 은혜가 있는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혜가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자기를 세운 임금의 왕의 심중을 헤아리며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저 행정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입술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됩니다. 모사가 되고 왕이 늘 가까이 두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의견을 묻고 그의 의견을 듣는, 여러분 앞에 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보다 훨씬 더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정말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맡겨진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천성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자기 일에 능숙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입술에 말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아무리 자기가 확신이 들어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상황을 살피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지만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중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오늘 본문은 물론 통치자, 사람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존재였는가? 단순히 일 잘하는 행정가였는가? 아니면 왕과 함께 내 마음을 토해놓고 또 여러 가지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친구였는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내가 모시고 있는 통치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2020년 마지막 새벽 그리고 2021년도 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나아가서 또 우리의 말에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또 다른 통치자들이 나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존귀한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